TV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또 TV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0면에 있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은 전시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권이 2.5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만약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은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불편해질 것이고 또 서민 경제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고 피해가 크지만 3단계가 되면은 더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지난 9월 1일 담임 목사님께서 셀리더 카톡방에 예수채플교회 이상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이 시대, 세상도 전쟁 같은 상황이지만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역시 이 전쟁 같은 상황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 갈렙과 같은 사람, 지도자가 있었다면 내가 또 우리 모두가 이 갈렙과 같은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한 혐오를 멈추고 다시 한번 경탄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 특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한 이 갈렙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7절을 보면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45년 동안, 지난 45년 동안 이 광야의 방황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생존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에 85세의 나이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갈렙에 대한 객관적인 그냥 보여지는 사실들이고요. 그렇다면 그의 성품, 그의 삶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 뭘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8절에 보면 갈렙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바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갈렙의 성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한 다음에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어떤 것이었길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을까요? 10명은 그들이 보고 온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죠.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왜 10명의 정탐꾼은 땅을 악평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본 게 뭐죠? 강한 거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강한 거민과 그 견고한 성읍 앞에 그들의 간담이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그 녹은 마음으로 보고를 하니 어찌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함께 그 보고를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간담이 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데스 바네아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렙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성실한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의 마음은 성실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면,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리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다.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불평했던 어른들은 모두 광야에서 묻힙니다. 오직 두 사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까지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생존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갈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갈렙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갈렙의 성실한 마음은 충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렙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는 유다 자손의 지휘관 자격으로 가데스 바냐의 12명의 정탐꾼에 선발됩니다. 아무나 정탐꾼에 선발된 것이 아니라 그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차출되어서 정탐꾼으로 나갔던 것이죠. 거기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가리켜서 6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출신이죠. 그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성경에서 때로는 그나스로 표현됩니다. 민수기 32장 12절과 여호수아 15장 17절에서는 그나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또는 그나스, 그곳은 어디일까요? 에돔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한 곳입니다. 에돔의 자손이라는 의미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갈렙의 가족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방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방인 출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이방인 출신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인 출신의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로, 그의 삶의 행적,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갈렙은 얼마든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안전하고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가장 위험한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40세의 갈렙과 45년이 지난 85세의 갈렙은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갈렙이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위대한 갈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이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 어떤 크고 강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성실한 마음, 그의 충성된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방인 갈렙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삶으로 45년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갈렙을 갈렙되게 만드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갈렙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85세의 나이에 가장 험한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얻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꺼내고 그리고 그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85세가 지난 그 이후에도 그 땅에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그 삶을 그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코로나19의 이 전쟁 같은 상황은 언젠가는 휴전으로 멈출지 아니면 종전이 되어서 멈출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전쟁 같은 상황,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밝은 빛을 숨길 수 없어서 정말 세상이 그 빛을 싫어해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얼마든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빛을 잃어버려서 맛을 잃어버려서 마치 사람들의 밟히우는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밟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갈렙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항상 갈렙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불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이후에 갈렙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동안 갈렙은 그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존재감 없이 그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장 6절에서 갈렙의 이름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갈렙의 고백에 의하면 45년 동안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4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사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발언을 한 사람,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많은 발언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는데, 내가 이방인 출신이라서 여호수아에게 밀렸던 걸까?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45년을 그는 세상을 탓하면서, 이방인인 자신의 출신을 탓하면서 그저 비관하면서 살았을까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40세의 성실한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갈렙은 40세의 충성스러운 삶을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갈렙은 40세의 강건한 몸은 85세까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갈렙은 4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85세가 되기까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0세에 보냄을 받았던 그 땅을 마침내 85세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을 통해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전시 상황을 그치게 하는데 이 사회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착한 행실로 빛을 내고 맛을 내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하루아침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과 몸과 삶으로 충성스럽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비로소 전쟁이 그치는 참된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고백을 또 믿음을 표현하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소리내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묵묵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충성스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1년, 2년, 아니 45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굳게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가 아니라 이 복음성가인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갈렙과 같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몸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를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또 교회를 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추어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이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호건 목사님과 김종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각 기관을 섬기는 임원들과 또 셀을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의 합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갈렙을 부르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45년 동안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삶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전쟁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눈치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계속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모든 착한 행실들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탓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신성 국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단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이 모든 방역에 하나님 더
더욱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시대에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로운 하나님 아버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주의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매히 고통받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로기에 흩어졌던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전을 향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그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당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임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상황을 절망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호근 목사님과 김종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 선교사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역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 분 목사님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부가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고 찢어진 부분이 붙게 하시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을 잃었던 것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아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여호와를 순종하며 또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갔던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갈렙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삶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함께할 수 없지만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다시 모일 때에 반갑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동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